네. 오늘 우리 신명기서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한마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그런 얘기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다에 그런 부재라면 부재라 할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인생 설계 인생 설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타이틀이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유 목사님이 옛날부터 한 번씩 늘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30년 전에 이제 동삼제일교회 가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전도운동을 부산 시내 전역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도에서 하던 것을 부산 전체 계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영도 동삼제일교회에서 하던 거를 빼내가지고 전도협회를 만들었어요. 세계보고마 전도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부산 전역에 있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부산보고마 시도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도 있지만은 뭐 또 좋든 싫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유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전국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기도하고 인도받다가 이 본부를 부산에 둘 것이 아니라 서울로 가져가야 된다. 이래서 서울로 본부를 이전을 하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말씀 운동을 갖다가 펼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영도나 부산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역자들의 여러 가지 많은 반대에 많이 부딪힌 거죠. 뭐 그래도 뭡니까, 뭐 한 몇 년 또 같이 기도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서 또 갱신하고 해서 전국과 또 전역으로 이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짜고 만들어서 해나가는 중에, 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 미국, 유럽, 뭐 남미, 아프리카 이제 막 번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조직을 갖다가 다시 크게 짜려고 한 겁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놓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일들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또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니까 또 뭐 몇 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잘 갱신해서 이게 랩넌트 운동으로 또 RUTC 운동으로 거기에 이제 2379 5천 종족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설득한다고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본인이 우리 설득한다고.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자주자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그런가 늘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걸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응답을 하고 계실까? 이걸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게 무슨 응답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실까? 그걸 질문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계복음의 큰 틀 안에서 어떤 때는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뭐 쓰임 못 받는다라기보다는 중심에서 또 잠시간 자기 개인적인 또 교회나 이런 쪽으로 또 뭐 사역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못 견디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배제됐다. 자기가 여기에 없다. 왜 나를 갖다가 뭐 쉽게 말해서 왕따 시키느냐. 이제 그거죠. 아, 그런 의미였구나. 저는 그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평생을 놓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가치 없게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되어지면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를 받게 되면 힘들잖아요.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죠. 약하다 보니까 쉽게 마귀가 우리 어떤 부분을 갖다 공격하면은 될지 아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힘을 얻을 만한 일을 탁 하면은 다 반색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우리 존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딱 있으면은 당장이 표가 납니다. 뭐 어둡고 뭐 큰 문제를 만난 것 같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은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저도 본부 활동을 하다가 거의 한 20년 넘게 2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저도 막 갑작스럽게 나이 28에 세상 말로는 출세해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서초지교회에 담당 교육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도태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몇 년 동안 사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이 몇 년이지, 이게 참 괴로운 순간들도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그런 걸 갖다가, 그런 큰 일을 당해보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자기 미래의 불안감을 갖다가 느끼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다 누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정말로 해방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 김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탁 다가오면은 나라는 것 이거를 갖다가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숱한 문제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라, 괴로운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능한 오른손으로 우리 운명을 뒤바꾸는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준 거예요. 늘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 일변도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던 나를 세계복음화의 센터에다가 사실은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찰스 펄전이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계복음화에 이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앉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센터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을 바울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으로 하나님이 몰리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로마 16장의 인물들과 더불어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졌던 겁니다. 바울은 결국에는 두 차례에 감옥에 다시 재수감됨으로써 사형 언도를 받고 바울은 목이 날아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바울은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그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가 바울 이후에 렘넌트들을 통해 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사실은 바울이 죽은 것 같은데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것 같았는데 그게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고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후대들을 통해서 로마를 갖다가 뒤집을 작전을 갖다가 다 구상을 하신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내가 도태되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은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 빅피처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마귀한테 당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은 못 하게 됩니까? 나 중심이다 보니까. 아, 나 중심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트리니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나약함과 뭐 어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에는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얻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자, 이런 엄청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께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당신이 말씀 성취할 곳에,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곳에 그 자리에 누구를 먼저 파송하십니까? 주의 천군 천사. 얘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부리는 종이라. 우리가 뭡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게 천사 아니냐? 이상하게 뭡니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놓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는 주의 천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이 아니니까 주의 천사들이 대신 가가지고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묶고 무너뜨려 버려요.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이 아니니까, 노예가 아니니까 주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고 시공간 초월의 힘이라고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계복음화의 미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미래입니까? 세계복음화의 미래. 우리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타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갖다 딱 붙잡으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 눈에 보여보세요. 건물을 갖다가 우리 새언약 교회에다가 안겨져 보세요. 가짜들이 얼마나 덩실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건지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싹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것을 마귀가 가짜들이 못 뺏어가도록 눈에 안 보이게 싹 역사. 안개도 눈에 보이잖아요. 안개 같은 그런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고 안 그럽니까? 가면 쓰고 막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뭡니까? 우리에게 응답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이 눈을 떠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중.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하는 게 뭡니까? 세계복음. 그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환경이 어렵고 막 이러면 우리가 막 낙심하기 쉽잖아요. 우리의 과거 뭡니까? 벌어진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금방 쉽게 뭡니까? 막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거기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키는, 운명을 뒤집는 그런 응답을 지금 하시고 계신 중이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이 눈이 모세가 탁 떠지니까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피제사를 갖다가 탁 드리게 하시는데 그 피제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전도 운동을 벌이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 운동. 그게 바로 성막 운동. 여러분 본격적인 피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작업을 어디서 했냐? 성막 만들어가지고 한 겁니다. 성막. 그렇죠. 성막 운동을 통해서 모세가 본격적인 피제사 운동을 갖다 벌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갖다가 축복했냐? 본격적인 피제사 운동을 뭐를 통해서 했습니까? 성전 건축 통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준비를 했지. 준비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힘과 능력과 축복을 다 쏟아부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에 므낫세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조금 하나님이 이 성전 운동을 갖다가 회복하려는 요시야 임금이라는 히스기야 이후에 성전 건축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하는, 성전 운동을 회복하려고 하는 임금 하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 요시야한테다가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팅되어지는, 편집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성전 준비와 아울러서 세 가지 우리 인생의 편집, 세팅 뭐냐?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영적인 설계를 갖다가 할 줄 알아요. 영적인 설계. 그 저는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영적인 설계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말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영적인 설계를 어떻게 하지. 그 말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궤, 등불, 향단, 떡상, 물두멍,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거기에다 기구에다가 기름 바르고 237과 치유와 서밋할 수 있는 뜰에다가 밤마다 불 피우고 24잖아요. 그렇잖아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해야 될 일이 24. 성막에서 다 벌어져요. 이 24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요. 레위인들과 제사장. 24 할 수 있는 게 전달이 되죠. 24 할 수 있는. 자기가 24 할 게 없다.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몽땅 너에게다가 모든 축복 다 주는 사람이, 다 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안심해.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그 말은 24 할 대상이 여호와예요. 24 할 수 있는 데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24 언약궤 옆에 있어요. 그렇죠? 24 등불을 밝혀요. 24 향단에다가 늘 신경 쓰면서 향 피워야 돼요. 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4 떡을 갖다가 늘 해다가 바쳐요. 이게 빵이지. 늘 해다가 바쳐요. 그리고 24 뭡니까? 물을 채워놔야 돼요. 물두멍. 거기다 물 채워놔요. 그냥 와가지고 손 씻고. 왜 늘 24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뭐 이상한 손으로 와가지고 뭡니까? 뭐 손 씻고 가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고이면 썩는다. 그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물을 늘 뭡니까? 깨끗한 물로 성수로 이게 갈아줘요. 거기에다가 온 기구에, 성막에 있는 온 기구에다 기름을 늘 발라요. 늘 발라요. 그러면서 이거를 24 하면서 뜰에는 밤에만 등불을 갖다가 다 밝혀줘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은 설계를 할 줄 알아요. 자기 현장이 없으면 그러면은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제 역할을 갖다가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제 역할을 갖다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내가 24 할 때를 갖다가 못 찾은. 내가 24 할 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교역자지만은 교역자가 힘든 거예요. 내가 24 할 때를 갖다가 분명하게 딱 정해, 분명하게 딱 발견해, 분명하게 딱 찾아야 돼. 그게 편집되죠. 그게 우리 박옥희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그게 편집되죠. 내가 24 할 때, 밤마다 불 밝힐 때, 현장에 어디에다가 불을 밝혀야 될 건가? 그걸 갖다가 딱 찾아내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 그런 주의 종들에게 25 영원이라는 100년짜리 응답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뭡니까? 영양 가게 되는데 이게 천년의 영양 아닙니까? 영양이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은 교역자들만, 제사장들만 이런 설계를 갖다가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이런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응답을 설계를 해라. 중직자들이 제사장 도와가지고 성전 건축 응답받을 수 있는 성전 운동할 수 있는 설계를 해라.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중직자가 제사장을 갖다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어떤 돕는 사역을 갖다가 설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돕는 사역을 세팅할 것이냐.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성막을 갖다가 탁 만들어.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 다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24, 25 영원이지. 성막 운동을 갖다가 펼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중직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24 하고 있는 게 뭐지요?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24 하고 있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만약에 특별 새벽기도 없으면은 뭐 그냥 아마 뭐 또 뭐 일주일 뭐 휘딱 지나가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저 혼자서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부터도 몇 년 전부터도 계속 했거든요. 기도회를 갖다가 제가 새벽기도를 갖다가 계속 했는데 아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올해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딱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시간표가 탁 나와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를 한 달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5월달, 6월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7월달에 이제 지역 보고만을 놓고서 이제 계속해서 해 들어갈 겁니다. 8월달에는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서 계속해서 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갖다가 그냥 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중직자들은 주의 종들을 도와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되겠는가? 그거를 갖다 설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 막 하고 있잖아요. 기도 막 하고 있으면 그냥 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오력 주십시오.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응답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 그걸 갖다가 계속 찾는 겁니다.
그쵸? 그걸 계속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 중직자들이 뭡니까? 받아야 될 응답인 거죠. 우리 중직자들이 뭡니까? 주의 종들하고 같이 이 세팅을 갖다가 탁 하는 겁니다.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해라 그 말이에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 철야 같은 경우에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죠. 자,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놓고 뭡니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수요 예배가 앞으로 지역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시스템이 세팅이 딱 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수요예배 운동을 갖다가 계속해서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이번 주간에 마음으로 탁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놓고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놓고서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넣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세워야 되겠구나. 그냥 내 혼자서 뭡니까 뭐 찌지고 뽑고 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 이걸 갖다가 놓고서 정말로 순회하는 그런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성막의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뭘 받아야 됩니까?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 우리 중직자들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받고 설계를 하는 거죠. 메시지 받고 준비를 하는 거죠. 세팅을 하는 거죠. 진짜 편집을 하는 거죠. 같이 뭡니까?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정점은 어디에다가 탁 놓고 우리가 가느냐? 장막입니다. 장막.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그럼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일으키겠냐? 말씀도 받지를 못했는데 24도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겠습니까? 24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게 하실 것이다. 미래를 설계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갖다 받으면서 저는 서밋 다락방에 대한 언약을 갖다 탁 붙잡았어요. 서밋 다락방. 그럼 서밋 다락방이 뭐냐? 1절에 보면 레위인의 분기 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인의 분기. 레위인의 분깃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업. 그럼 레위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기업이 우리의 분깃이라면은 도대체 저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여호와의 기업이 될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을 레위인에게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 처음 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첫 번째 것이 뭐죠?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 우리 후대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후대를 갖다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 세언약교회는 우리 중직자들 가정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언약교회는 전문인들이 생각보다 퍼센테이지 상으로도 꽤 많습니다. 이 아버지들이 있고 이 엄마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못 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녀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 전문인 엘리트 엄마들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서밋 다락방 우리 자녀들 데리고서 매일마다 안 되면은 이틀에 한 번씩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밋다라고.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우기 위한 마음을 담는 그런 가정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정 예배가 일어납니다. 저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집에서 밤 9시만 되면은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갖다가 시작을 갖다 했는데 가정 예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래서 가정 예배를 하라고 하는구나. 애들한테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자 앉아봐라 이러면서 또 제가 주일날 설교하듯이 그냥 드립다.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메시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오늘 저녁부터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제가 결심을 갖다가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면 24예요. 고민이 되는 거라. 애들한테 늘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내가 그냥 반복해서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속해서 그날 저녁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딱 하다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이게 주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잖아요.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주일 1부, 주일 2부 이렇게 딱 월화수목금 하나씩 있잖아요. 주제들이 하나씩 토픽으로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밤 9시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얘기를 갖다 이랬다 하실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유튜브 들어갔어요. 유튜브 들어가 이래 딱 보니까 수장절을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무슨 야자순지 뭔지 나무 있으면요. 그 가지 잘라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요. 텐트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갖다 나무 잎 있죠. 야자수 같은 거. 그 나무 잎을 갖다가 덮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찬양도 하고 거기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죠. 성경이 시키고 있는 그대로 하겠죠. 그거를 갖다가 지금도 하고. 저렇게 아이들한테 눈에 보이게 저렇게 갖다 심는구나. 우리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면 애들은 지겹게만 해요. 애들은요, 우리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 집에서 조그마한 인디안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생활하는 텐트처럼 조그마한 걸 갖다 어릴 때 만들어주면요. 그 구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애들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요. 아이들 마음에다가 뭘 갖다 심느냐. 텐트 하나 만들어 놓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갖다 놓은 다 갖다 놓은 그리고 그 의미 설명. 아하. 그리고 그걸 보여줬어요. 뭐 한 2분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갖다 쫙 보여주면서 제가 수장절 얘기 딱 해줘. 그럼 애들 머릿속에 뭡니까? 수장절 하면은 그 그림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저녁 밤마다 하나씩 못할 때도 있었어요. 저 어디 뭐 멀리 가거나 뭐 이래저래 이렇게 사정이 되고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계속 합니다. 가정 예배. 매일마다. 매일 안 되면은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안 되면은 3일에 한 번씩. 그래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랩런트들과 더불어서. 우리 가족 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 미래를 위한 설계. 이거를 갖다가 랩런트들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응답이냐. 100년짜리 응답. 100년짜리 응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년짜리 응답을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00년짜리 응답을 세팅합니다.
그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다 심어. 이거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 심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레위인이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 아, 그래. 내가 중직자구나. 아, 내가 렘넌트구나. 그걸 갖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뭡니까? 생각하는데 그게 24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게 24가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냥 뭐 한 번씩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25로 나타나. 왜?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돼. 그래서 내 인생을 편집해라.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인생으로 편집하느냐? 내 생업을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 같으면 랩런트 같으면 학업을 가지고서 100년짜리 응답을 설계해라. 전도와 선교가 연결되어지는 편집을 해라. 237과 연결이 되어지는 내 학업으로 편집을 해라.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다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올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저기 있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했어.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불신앙하고 이러고 뭡니까? 박차고 나가버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서 반대로 극으로 무너질.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정한 올인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딱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올 아웃하게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올 아웃하게 해요. 올 아웃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올 체인지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 세언약 교회가 받았다. 그렇죠? 나 물질, 성공, 명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걸 갖다가 다 발견하는 거죠. 모세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함께하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쏟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 설계, 이런 인생 편집, 이런 인생 세팅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놓고 all in, all out, all change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는 세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